마이크를 좀 벗겠습니다. 원래 여기 앞자리에 오면 넥타이 이쁘게 매고 양복도 단정하게 입고 해야 되는데 제가 기질이 이 넥타이를 매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처음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넥타이를 매고는 근무 시간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근무 시간 땡 하면 바로 이 넥타이를 푸는 이거부터 하는 그런 기질이었고요. 양복을 입고 있으면 자꾸 여기 신경이 쓰여가지고 제가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양복 상의를 좀 탈의를 하고 교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성도님들하고 말씀 교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하고 나눌 부분은 여호수아 12장에서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2장과 13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은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정복했던 두 명의 왕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을 선택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7절에서 24절까지는 요단강 서편에서 여호수아가 약 31명의 왕들을 정복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전체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5년 정도의 정복 전쟁이 있고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은 가운데 이때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서 5년 정도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은 처음에 중부 지역의 주요한 성 2개 정도를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남부 지역 중요한 곳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 중요한 걸 점령하고 나머지 거기서 계곡과 산골짜기에 있는 많은 작은 성읍들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9개 반 지파에게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게 해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하나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제가 이 1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12장 13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나는 또는 우리는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과 주님 안에서 나의 소망과 비전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6절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렛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 벳여시못으로 통할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산로까지며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가 및 거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자, 1절에서 6절 중에서 6절을 가지고 좀 깊이 있게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반 지파는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과 비전도 없이 단지 그들이 보기에 또 그들이 느끼기에 이 요단 동편에서 살게 되면 매우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를 선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 그 요단 동편 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했던 땅이 아닙니다. 그런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땅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돌아가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민수기 21장 22절에 보면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지나가게 했던 땅인지 그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자, 이스라엘 목세는 여기 살고 있는 족속들에게 우리 단지 지나가겠다라고만 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던 시온왕과 바산왕이 그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대적하였고 결국 망하게 되었죠. 자, 그럼 이 요단강 동편은 어떻게 이 세 족속의 기업이 되었을까요? 이 세 개 이스라엘 민족의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유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너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땅을 주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기에 본인들이 가진 게 가축이 많았어요. 근데 이 가축을 잘 키우고 아무 문제 없이 키우기 위해서는 이 땅이 보기에 좋아 보였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으신 땅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은 땅인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요단강 서편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만 만족합니다. 라고 그들은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 또 다른 비슷한 선택의 말씀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창세기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에서 13절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도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처럼 본인이 보기에 본인이 가축을 잘 먹일 수 있고 또 잘 키울 수 있고 또 그 가축을 더 많이 풍성하게 늘릴 수 있는 그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제약이 번영한 땅이란 건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나 르우벤 자손이나 또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과 달랐던 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확히 알려주시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본인들이 보기에 좋은 땅, 본인들이 보기에 본인들의 미래를 약속해 줄 만한 땅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한 땅도 아니었지만 처음 그들은 상당히 번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청년의 시절에는 대학을 선택할 때, 또 직장을 선택할 때, 그때 그들이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은 대부분 미래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전공, 또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직장, 내가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공,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직장, 또 나에게 보다 많은 자유의 시간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관점에서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합니다. 때로는 여기에 더해져서 개인의 명예를 높여주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나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성도들은 이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선택입니까? 그들은 여쭤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명확하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이것이 내가 선택해야 되는 대학이다. 이것이 내가 선택해야 되는 전공이다. 이것이 내가 가야 되는 직업이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직업이다. 그렇게 명확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명확한 메시지를 받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메시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 이런 명확한 메시지를 받지 못했을 때 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택이, 내가 선택하는 대학이, 내가 선택하는 전공이, 내가 선택하는 직장이, 내가 이 대학을 선택했을 때, 이 전공을 선택했을 때, 이 직장을 선택했을 때 이 선택이 단지 내 자신과 내 가족의 풍요와 안전과 자유와 명예만을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내가 이 학교를 선택했을 때, 이 전공을 선택했을 때, 또 이 직장을 선택했을 때 현재 나의 삶과 미래의 나의 삶에서 이 선택이 내가 주님 안에서 소망하는 꿈과 비전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또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길을 따라가게 해줄 수 있는 길인가?
그러한 것들을 받아보면 비록 그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비록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면 내가 풍요롭게 되지도 못하고 자유를 얻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많은 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현실의 두려움, 걱정, 근심. 대부분 저희는 로벤이나 갓이나 문 앞에 반지파와처럼 우리의 보기에, 우리의 생각에 좋아 보이고 나의 미래가 보장이 될 수 있고 그런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좋은 길에서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지.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섬겨야 돼? 꼭 이 길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부분 그런 선택을 합니다. 루시 했던 것처럼, 로벤이 했던 것처럼, 므낫세, 반지파가 했던 것처럼. 자, 어쨌든 요단 동편을 선택했던 이 이스라엘 세 지파의 이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역대상 5장 23절에서 24절에 그들의 선택에 대한 미래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선일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영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역대상 5장 23절 24절까지는 초기에 그들이 번성하였고 그들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번성했다고 보여줍니다. 즉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비록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안내해 주신 길을 가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가 선택한 길일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내가 이 땅을 선택하든 저 땅을 선택하든 이 직장을 선택하든 저 직장을 선택하든 이 전공을 선택하든 저 전공을 선택하든 들어간 땅에서 들어간 지역에서 하나님이 살아가라 하신 그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 26절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긴지라. 이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긴지라는 뜻은 그들이 슬쩍슬쩍 그들의 신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열렬하게 그들을 이방 신들을 추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표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역대상 5장 25절을 보면 처음에 그들은 번성하였다고 나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길을 찾을지라도 처음에 저희들은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미래, 나중을 보면 그들은 요단 서편의 북이스라엘 또는 남유다보다 훨씬 빨리 멸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번성했던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또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주님이 알려주신 길을 명확히 선택했기보다는, 또는 하나님과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길보다는 내 눈에 좋고 내 생각에 좋은 그런 것들을 선택하신 확률이 높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선택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그럼에도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 또는 약속하지 않은 땅일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를 모든 사람 위에서,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위치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속한 어떤 집단에서 내가 힘들고 핍박받고 또한 뛰어나지 못하다면, 나는 과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가고 있는지, 먼저 그 부분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물론 여기서 이 명령과 규례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율법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첫 번째 이것을 행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모든 민족 위에,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려면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매 순간순간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또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매 순간순간 생각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께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때때로 과거의 어떤 순간 또는 현재의 어떤 순간 또 미래의 어떤 순간 그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또 청년들도 학생들도 아마 과거의 어떤 순간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한 달 동안 하루 종일 주님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보면서 선택했습니다. 한 달 내내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러한 집중은 영원히 되지는 않습니다. 길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 집중이 깨지는 것은 나의 기도 생활이
깨지고 나의 찬송 생활이 깨어지고 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보는 것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들, 지속적으로 찬송하는 것들, 나에게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집중했을 때는 동일하게 내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두 분에게 여쭤보면서 내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 생활과 말씀과 찬송에 집중이 흩어졌을 때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더더욱 하루에 대부분 직장 생활에 있다 보면 주님 생각할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할 시간 없습니다. 내 주위에 친구와 직장 동료와 상사와 내 아래 사람들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수준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노력은 해야 됩니다. 먼저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미워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 내가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부분은 없는가. 우린 대부분 직장 생활에서 또 학교 생활에서 또 어떤 내가 속한 단체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나아가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를 어렵게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그를 어렵게 하는 부분은 없는지는 잘 생각하지 못하죠. 더 나아가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먼저 나를 어렵게 하는 저 사람을 어렵게 해주십시오. 아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그를 어렵게 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다음에 그가 나를 어렵게 하는 부분을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더 많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학교가 직장이 주님의 뜻을 쫓은 곳이 아닐지라도 또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는 곳에 존재하는 곳에서 구약에서는 우상과 제약을 몰아내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직장 속에서도 많은 부정과 제약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저 범죄 속에 동참하지 않으면 될 거야. 그 정도 하면 나는 이걸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금 읽었던 민수기 3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 5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동료들을 몰아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우리 직장에서의 우리 우상은 무엇인가요? 월급을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더 많이 올려받는 거, 열심히 일해서 승진을 하는 거, 열심히 일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는 부족한 것들을 외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외면을 계속 지킬 수 있으면 다행인데 어느 순간 이 외면의 단계에서 적극적인 참여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내가 거기에 한 발을 걸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스스로는 나는 동참하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실제 그러한 일들에 공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감하게 우상의 석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깨뜨린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깨뜨리고 외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안 하면 돼라가 아니라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부정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주님이 주신 땅에서 세월이 점점 가면서 점점 우상의 숭배에 빠지고 나중에 멸망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현재 우리가 속한 속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정과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돼 해서 좀 더 나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어떤 한 분의 선택이 또 어떤 한 가정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지 않은 어떤 한 성도 어떤 한 가정의 개인적인 영화와 즐거움과 부를 위해서 한 선택이 다른 성도들에게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네서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나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본인들의 선택이 본인들이 요단 땅 동편을 선택하는 것들이 결코 다른 9개 반지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의 선택이 나머지 지파에게 낙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신뢰로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10명 중 8명이 부정한 얘기를 했던 그때 사례를 들으면서 이 사례가 그와 동일한 경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 저희에게 적용해보면 어떤 한 형제님이 어떤 한 자매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봐서는 멋진 선택, 이 두 선택 중에서 하나님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 보기엔 아름다운 길을 포기하고 인간이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길을 선택했을 때 그 본인에게만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택과 내 개인의 선택을 가지고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그들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선택은 나와 내 가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에
나와 함께 알고 섬기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긍정적인 선택과 그들이 힘들게 주님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길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면 그 고민하는 성도들이 동일하게 나의 모습을 보고 그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 보기엔 아름답지만 어렵고 힘든 길을 외면하고 사람의 보기에 멋지고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던 어떤 형제님도 어떤 자매님도 동일하게 저 형제님이 저렇게 선택하셨네, 저 자매님이 저렇게 선택하셨네, 저렇게 선택하고도 교회 잘 다니시네, 잘 섬기시네, 아무 문제 없으시네, 멋진 삶이야,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어, 나도 이렇게 선택해야지,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개인의 삶을 선택할 때도 또 우리 가족의 삶을 선택할 때도 한 번쯤 나의 선택이 우리 가족의 선택이 현재 나를 알고 있는 또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또 다른 가정에게 어떤 선택을 미칠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 여호수아가 겨우 5년 동안 점령했던 왕들이 정복했던 왕들이 31개 왕입니다.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겨우 2명의 왕을 정복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모세의 삶과 여호수아의 삶을 비교하면서 주님 안에서의 소망과 비전에 있어서 이 소망과 비전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나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아직 주님 안에서의 소망과 비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또 포기하신 분들,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 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갈렙의 삶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소망과 꿈은 언제 가져야 되고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끝까지 가져가서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약 40살까지 애굽의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감독관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지역에서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살던 사람이 40년 동안 목자의 삶을 살았을 때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40년 동안 그는 주님 안에서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포기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가 80이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어쩌면 겨우 2명의 왕을 정복하게 하시고 나머지 긴 세월 동안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것들을 대신 듣고 하나님한테 부탁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들 위해서 죄를 빌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는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과 5절 7절에서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 다음 말씀에 저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니 애굽의 왕자 자리 40년 동안 누렸던 왕자 자리를 포기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지역에서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양들을 이끄는 목동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주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준 소명은 40년 동안 강야를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돌보게 하시는 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을 듣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겨우 2명의 왕을 정복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성과만 봤을 때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겨우 5년, 그것도 모세의 수종되는, 다른 말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겨우 5년 동안 가나안에 가서 31명의 왕을 정복하게 했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고 따지게 되면 모세의 실적은 굉장히 초라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죽이고 시킨 부분 외에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보다 훨씬 위대한 모세에게 겨우 2명의 왕만 정복하게 했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의 일생을 따져보면 성경에서 크게 2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80세 정도에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지도자로 선임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다소설이 95세 정도에 여호수아로부터 이스라엘의 리더로 뽑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95세에 초점을 한번 맞춰볼게요. 여호수아가 95세 정도에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고 그때로부터 40년을 역사를 하게 되면 광야 생활 40년을 역사를 하게 되면 그가 55세 정도에 그는 이스라엘 정탐을 가서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외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4장에 가게 되면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갈렙은 그때 당시 얘기하기를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내 나이 85세라고 얘기합니다. 85세. 그때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서편으로 들어와서 정복전쟁 5년을 한 그 시점입니다. 땅을 분배할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그때 당시 모세가 약속했던 그 땅을 나에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내 나이 85세입니다. 나는 아직 힘이 넘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이가 생명이 한 120 정도 되었습니다. 110살, 100살쯤 되면 그들의 나이가 많아서 그들의 기운이 지나요. 이 부분은 이삭도 그 정도 나이 때 그들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이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 이제 보통 80은 큰 질병이 없고 사고를 만나시지 않으면 요즘 평균적으로 90까지는 사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30대, 40대, 20대의 형제 자매님들은 질병이 없고 뭐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한 120세 정도의 삶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 시기에 또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 시기에 그들의 나이가 120 정도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께 선택된 나이가 모세는 80이었고 여호수아는 95세였고 갈렙은 85세 때도 아직 내가 기운이 넘쳐서 정복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장 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요때가 여호수아가 95세의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다고 치면 정복 전쟁 5년을 한 걸로 치면 100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일생에 보면 한 약 110년, 10살까지 정도 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일생은 어떻게 되냐면 한 55세 정도에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의 시종 노릇을 하면서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이 됩니다. 좋게 얘기해서 비서고 나쁘게 얘기하면 모세의 하인 노릇을 40년간 했습니다. 이 40년간 모세의 하인 노릇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불평을 했거나 불만을 했거나 그를 믿지 않았거나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즉 40년 동안 한 개인의 종노릇을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그를 섬기고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 모세를 섬기기만 해야 됩니까? 저도 이 정도 섬겼으면 이제 저에게도 새로운 소명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40년 동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넌 내 후계자야 미리 얘기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을 들면서 모세의 하인 노릇을 하면서 모세를 보고 배우고 언젠가 이분이 없을 때 그로부터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나도 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통해서 명확하게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그는 결코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임 생활을 하면서 또 일반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형제님들 경우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10년이 됐는데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20년이 됐는데 30년이 됐는데 내 나이 벌써 50, 60이 되었는데 일반 교회 같으면 나는 아직 누구는 안수 집사인데 나는 아직 안수 집사도 안 되네? 나는 아직 건사도 안 되네? 다른 사람은 장로가 되는데 나는 장로도 안 주네? 이러한 이유로 그 자리를 탐해서 개척교회를 찾아가고 거기에서 또 장로가 되고 그러다 또 다리 다툼을 하다가 교회가 찢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반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모임에서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제가 서대문교회 30년 있으면서 어떤 분들이 10년, 20년, 30년이 계시다가 또 그분들 나이가 50, 60이 되었을 때 서대문에 워낙 형제들이 많아서 서대문에 워낙 영역 좋은 형제님들이 많으셔서 본인에게 어떤 뚜렷한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뚜렷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견디지 못하고 서대문 교회를 떠나가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형제님들 중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호수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갈렙의 삶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여호수아가 55세 정도일 때 갈렙은 40세 정도였다고 나옵니다. 계산을 하면. 근데 갈렙도 어떻게 생각하면 여호수아처럼 동일하게 가나안 정탐꾼으로서 10명 중에 2명 그걸 둘 중에 하나가 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을 때 그가 질투를 했거나 자리를 탐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 13장 1절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더라는 부분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이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저희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지만 아직도 20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아직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까지 정복하지 못한 이 땅을 다 정복했을 때가 언제냐면 이때부터 약 400년 정도 후 400년 이상입니다. 400년 또는 800년 저 계산을 못하겠는데 다윗 왕 시절에 비로소 이 정복하지 못했던 땅을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그만큼 긴 세월이 필요했고 또 점령하지 못한 땅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청년 학생들은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소망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이미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찾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주님 안에서의 꿈과 소망은 고사하고 인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결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 안에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꿈을 계속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도저히 달성될 것 같지 않더라도 전혀 내가 하고 있는 일과는 전혀 달성할 수 없고 도저히 될 수 없는 일 같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여기 계신 40, 50, 60 되신 형제 자매님들은 젊은 시절에 주님 안에서 소망과 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40이 되니까 현재 내가 젊은 시절에 그 꿈과 소망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과연 이제 그걸 할 수 있을까? 내 나이 벌써 40인데 내 나이 50인데 60인데 언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지? 완전히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걸 생각하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80에 주님으로부터 콜링이 되어서 죽는 순간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에서 살아간 모세를 기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95세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겨우 5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40년 동안 모세가 2명의 왕을 정복한 것 대신 겨우 5년 동안이지만 대신 31명의 왕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5년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40년을 종노릇하고 배운 걸 가지고 50년 동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벌써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기운이 지내서 더 이상 정복 사업은 할 수 없고 이스라엘 9개 반민족에게 정복할 땅만 기업만 분배해주고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 난 이제 할 일 다 했어. 나머지 거의 10년 동안은 직접적으로 정복 사업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배웠는데 겨우 5년을 써먹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운이 지내가지고 나머지 10년 동안은 그냥 기운이 지난 상태에서 10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년이 얼마나 이 5년 동안 얼마나 집약된 성과가 나타났습니까? 그의 인생 110년 중에서 이 5년의 삶, 물론 앞에 40년 동안 모세를 수종던 일도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주님은 그의 110년 인생 중에서 이 5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현재 30, 40, 50, 60이고 아직까지 청년의 때 생각했던 꿈과 비전과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면, 혹시 버렸다면 다시 기억하십시오. 다시 움켜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길을 보여달라고 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노력해 보기를 그럽니다. 저는 18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 앞에서 꿈과 비전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제 스스로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험한 남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당겨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대신 제 주변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제 주변에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 제가 고등학교 때 저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는 목사가 되어서 나는 그가 목사가 될 줄 몰랐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서대문 교회 처음으로 청구 받아왔을 때 저와 함께 서대문 교회 청구 받아와서 주님을 섬겼던 현재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성훈 형제가 인도네시아에 가 있습니다. 또한 생각지도 않았던 제 막내 처제 남편 동서가 중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대문 교회에서 함께 했던 많은 청년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응답하셨고 저는 크게 그들에게 자랑할 만한 부분은 없지만 서대문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선교팀에 있으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 언젠가 저는 고아와 가부와 또 노인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하나 짓고 학교를 하나 짓고 양로원을 하나 짓겠습니다. 이 세 개를 지어서 그들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했습니다. 제 나이 벌써 50입니다. 내년에 만으로 50이고 현재 만으로 49입니다. 이제는 언제 직장생활에서 잘지를 걱정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 안에서 이 소망과 이 꿈을, 이 비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5년, 늦으면 6년. 나는 더 이상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에 너희들의 당신이 먹을 것과 너희들의 먹을 것은 내가 그 안에 많이 벌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든지 나는 그러길 원한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이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하면서도 기도 속에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되게 해주십시오. 제 아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겁이 납니다. 저는 이런 남편이 이렇게 살아갈 때 두렵고 겁이 많아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겁이 나지만 하나님 내 남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현재 제가 가진 재산과 제가 앞으로 벌 수 있는 재산을 생각해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가진 걸로 학교도 지을 수 없고 양로원도 지을 수 없고 고아원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양로원을 짓고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지었을까 고민해봤습니다. 북한이 보입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어가고 5년 후에 통일이 될 것이다, 10년 후에 통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꿈을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 3국의 국경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이 그쪽에 인도해 주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그걸 말씀드리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요. 제가 제 꿈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것이고요. 어쩌면 제가 죽은 순간까지 그 일을 달려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갈 겁니다. 그리로 갈 거고 거기서 학교를 세울지 고아원을 세울지 양로원을 세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갈 겁니다. 5년 또는 6년 후에 그 자리에 갈 겁니다. 동일하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입니다. 꿈이 없으시다면 주님 안에서 소망과 꿈과 비전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옛날에는 있었는데 현재의 내 현실과 내 미래를 바라보니까 도저히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포기했던 꿈이 있으시다면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이 있으시면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죽은 순간까지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은 꿈이죠. 하지만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달려가는 동안 주님께서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길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주님이 그 길로 나아가게 할지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실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이러한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결코 꿈을 잊어버리지만 마십시오. 결코 꿈을 내버려 두지만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